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신의 문제로 신의 문제로부터 신에게 다가가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신학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the problem of sin이라고 problem of sin이 아니라 problem of God. 하나님의 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이제 중세 때 이렇게 쭉 이야기했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쭉 배우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짧은 그 영역 안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뭡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뭐냐면 니사의 그레고리의 신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대표 저작이 지금 여러분 그 앞에 보이는 모세의 생애입니다. 근데 모세의 생애 중에서 그 떨기나무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게 중간에 얘기를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위일체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주일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어, 성부다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초인격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침묵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마음속의 느낌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인격적이라는 차원보다도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층위가 성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예. 근데 이런 모든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초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경책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요. 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와 지금 함께 있다. 과거 2000년 전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이 자리에 같이 있다.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러한 차원을 선포,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자리. 그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니사의 그레고리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은 뭐냐? 존재의 근원이다. 그리스도는 뭐냐? 계시된 존재다. 그러니까 가장 명확하게 그리스도는 계시됐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은 뭐냐? 그러면서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계시된 그리스도와 존재의 근원과 그리고 여기서도 오늘 도이겐지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그 모든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다. 곧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게 이제 삼위일체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은 일본에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느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그 부분만 띄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그 장을 통해서 저번 장에는 이제 좀 더 그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조금 더 좀 전문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신의 의지는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여기서도 나옵니다. 에,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신이 그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이라는 건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을 원하신다. 자기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선동하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계관이 그랬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가 와서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고 지금도 이제 캐톨릭은 그때 당시의 캐톨릭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신의 의지는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여기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이사야서 55장 8절인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다르다 하는 것이요. 다르다 하는 건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사람을 인용을 해요. 베르너 후스라는 사람의 근본주의와 현대라는
독일어 책을 그 일본어로 번역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베르노후스라는 사람이 근본주의는 뭐냐 확실함으로 도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 모르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이 어디입니까? 그 아레오바고에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테네에서 그냥 뭡니까 그 우상들이 많은 걸 보면서 바울이 격분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신상들을 쭉 보니까 모르는 신을 위하여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듬어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창조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확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도피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근본주의가 되고 저번 시간에 얘기하는 어떤 신론이 됩니까? 유일신론이 아니라 어떤 신론이라 그랬어요? 배일신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소유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면 딴 데는 다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고 우리만이 올바로 하나님을 소유했어. 근데 유일신론은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일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베이실론적이고 확실함으로 도피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확실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예를 이렇게 한번 들었어요. 링컨이 이제 1885년에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선을 딱 했을 때, 그다음에 이 연설이 이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주 좋았던 분인데 뭐냐면 상대 쪽의 기도도, 그러니까 남군 쪽의 기도도, 우리 쪽의 기도도, 북군 쪽의 기도도 신께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 지금도 뭐 증오를 막 확산시키는 그러한 기독교는 뭡니까? 뭐 자기 멋대로 막 옛날에 무슨 대통령을 히틀러가, 그 사람은 정가훈이는 그 디트리 보네퍼 맨날 얘기하는데 그것밖에 몰라.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트리 보네퍼가 그랬거든요. 그 미치광이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운전대를 멈춰야 될 거 아니냐. 그 바퀴를 왜 사람 쳐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 장례식만 하냐. 이제 그 사람이 독일에 있는 모든 루터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갖고 고백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반대하는 대통령이 히틀러라 이거야. 왜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극우주의자 아니야. 예? 그리고 독일 민족 외에는 다 뭡니까? 다 열등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 열등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고 집시고 저기 슬라브 민족이가 싹 다 학살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랬냐고. 한국에 자기가 반대하는 대통령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어. 모르니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그 뭡니까?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막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근본주의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실함으로 도피하는 또한 신관 내부는 베일신론이죠. 그거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안 돼. 너는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것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편에서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둘 다 기독교이니까.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링컨은 왜냐면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러면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들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남부 쪽을 비난하지 않고, 왜냐면 이 사람은 북군만의 대통령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미국의 노예제입니다. 여기 노예제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실패한 거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북군의 편도 아니고 남군의 편도 아니며 신의 의지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다.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신을 향한 신앙은 결코 광신이 아니다. 신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이상 유일신을 향한 신앙은 신을 앙망하는 가운데 만사를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가운데. 만사에 배려하는 것 외에는 없다.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바울은 뭐예요?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어 찾아가는 것도 신인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와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그런 오해를 많이 갖죠. 나 왜? 막 그러면서 막 배타적으로 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배워야죠.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악의를 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자애를 가지며 신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정의에 강고히 발딛고 서서 이제 일본식 표현인 것 같아. 딱 발딛고 서가지고 우리가 착수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한국에서도.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인데 가르쳐준 사람대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신앙은 뭐예요?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예. 아이고.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존재에 있다 그랬잖아요. 존재. 존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잖아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 공덕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공덕교회라는 데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로부터 신에게 이 부분을 이제 특히 이제 보네포와 같은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신을 극복하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네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우리를 버리는 신이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이제 15장 34절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 보네포는 뭐냐면 신이라는 작업가설. 그러니까 나나 주변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신이야. 그 작업가설이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신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앞에 서 있는 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해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에 갇혀있는 존재는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도.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의 앞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작업가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죠. 만들어진 신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를 버리는 신, 그 진정한 신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끼워 맞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딱 본 다음에 그때그때 다 맞아 끼워 맞추고 또 그걸 또 간증이라고 또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시대는 뭐냐 예언자니까 미리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끝나고 신이 사람들로부터 믿어질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진짜 신과 새로운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도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종교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뭐 어떤 부흥사는 막 하면서 지가 분필 집어던지면서 불 받아라 막 자기가 무슨 불을 던져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던 것이 한국 기독교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신, 작업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이에요. 그 부분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찾아야죠,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특히 이제 보네포는 성인이 된 세계는 신을 상실한 시대다. 이 신은 뭐예요? 믿음을 상실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신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로 인해 미성숙한 세계보다 더 신에 가까워져 있다. 지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자. 원래 성경에서 살펴보고 성경을 구성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신학이니까요. 사무엘하 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 구해주신 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족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따져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일에 관여함으로써 그 생명력이 감지되는 것. 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부는 존재의 근원이라 그랬고 성자는 존재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은 관계 안에 끌어들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지금 성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니사의 그레고리의 이야기 중에서 그 다음에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그때는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 나와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서 살던 북녘 땅, 어디입니까? 바빌론이에요. 바빌론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 밖의 모든 나라,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 지금은 이라크죠. 이제 그 바빌론에서 이끌어내신 분.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까먹고 이제 구절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여기도 143페이지에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좀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라. 그렇죠. 우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주 뭐예요? 왕들 사이에서 있는 존재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못한다 그러잖아요. 작업가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신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약속을 보증하는 존재. 살아계신 신이란 우리의 관계를 아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동방기독교는 성상화,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이게 과연 우상숭배냐, 이게 좀 제가 길어질까봐 그래서 좀 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콘이라는 것은 과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한다. 타자를, 나와 다른 사람을 인격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관계 맺게 하시는 분이다. 이분처럼.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감리교는 그건 이제 동방교회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함부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일 신론이라든지 이런 근본주의에 빠지다 보면 그냥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폭력인지도 모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마음대로 지적하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폭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근데 여기서도 그럼 관계 속에 있다 그랬는데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게 뭐냐? 이 얘기는 저 거기서 좀 길게 썼지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있다. I am who I am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곧 나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있게 한다. 나는 너희를 있게 한다.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깨닫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 파라오에 의해서, 내 이집트의 내 주인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고 뭐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도 이스라엘에서 또 이 사람들 노예 만들어냈죠. 또 종 만들어내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보인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곧 나는 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나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 내가 곧 나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곧 나예요. 여기서 내가 곧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나로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있다 해서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만 관계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도 관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곧 나는 신성의 표현이고 위로부터의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수는 유대인의 누구인가 어떤 자들인가에 구애받지 않는다. 곧 나의 선입관과 사유는 타자를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다른 사람을 내 선입관에다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타자가 있고 그리스도 곧 내가 곧 나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타자가 있다면 나의 선입관을 제쳐두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선입관을 두고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내 선입관을 걷어치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곳에서 신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는 바로 그 자리.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바로 그 자리. 그때 마음의 느낌.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당신으로서의 신, 그 2인칭적 신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응시된 나 자신이에요. 여기서 이제 루오의 그림 이게 보면은 옛날에 베로니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요. 근데 이제 캐톨릭의 전설 가운데는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콘 중에서 동방기독교의 이콘 중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이런 이콘이 있는데 루오의 그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만약에 찍는다 해도 안 찍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뜨고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예수님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에 의해서 응시된 나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에 의해서 응시된 나 자신은 누구예요? 나와 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3자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이게 뭐냐면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7번 절하면서 가니까 야곱을 끌어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형님이 나를 죽을 것 같아갖고 여태까지 삼촌 집에 피신해 갔는데 그러면서 가족 식구들 먼저 보내고 뭐 노예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 건너편에 딱 해가지고 나 진짜 건너갈까 말까. 얼마나 약어. 자기 노예들 다 죽으면 다 죽여라. 나중에 심지어 식구들까지 다 죽여도 돼. 그럼 여차하면 난 여기서 도망갈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건너가잖아요. 네? 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의 사자와의 싸움, 진짜 씨름 이후에 건너가. 그러면서 나중에 형한테 7번 절하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천사한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하나님 존재 자신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다 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규정 못해요. 아까 보네퍼가 얘기했듯이 작업가설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엉덩이뼈, 넓적다리뼈를 쳐요. 그런 다음에 쩔뚝쩔뚝 거쳐 이제 불구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탈골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한테 7번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형이 이제 끌어안죠.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바로 이것이 당신으로서 응시된 2인칭적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뭐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으로의 만남, 진짜 그대로서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규정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하고자 하면 뭐가 됩니까? 작업가설이 됩니다. 아까 보네퍼가 얘기하듯이. 그렇지만 뭔가 느껴지죠. 직관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만남 얘기하면 저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유일신론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한없이 먼저인 이 신은 예수를 통해서 당신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난대요. 그리스도께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곳에 내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엠마오 마을에서 가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쭉 하다가 거기서 성만찬을 벌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이다가 확 사라지잖아요. 작업가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규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은 나 당신이라는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존재예요. 이 관계를 전제할 때 인간의 존엄이라는 감각도 뭉치는 거예요. 전제가 아니라 어이죠. 계속 이제 저도 옛날 사람이 돼가는지 맞춤법이 틀려가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생텍쥐페리가 전시조종사라는 그 책에서 신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간에게 양도 불가능한 존엄을 부여해 왔다. 양도 불가능한 존엄을 부여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게끔 하시는 분. 양도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도 신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성립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란 영혼 속의 당신이며 타인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렴풋하게. 나와의 진정. 부부간의 관계에도 그렇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나이가 계속 드시면서 그런 관계가 점점 힘들어가겠지만 예전에 한번 연애할 때 진짜 솔직하게 막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친구들도 우정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바로 그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외국인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네타냐후 이후에 뭐 유대인들 뭐 저짓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만남을 가능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만남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끊임없는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근본주의처럼 신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사람을 만나는 거. 여기서 저 때문에 한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경계선을 허물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힘들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라도, 가정 안에서라도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뭐 저번 주에는 어떤 이론적으로 뭐 유일신론, 배일신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우리의 영성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근본주의의 확실성을 넘어서서 이 만남을 통해서 특히 아까 니사의 그레고리를 얘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했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영성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영성적인 삶입니다. 여기 해가지고 뭐 달라, 내가 성공하게 달라, 해가지고 내가 나 지배하게 달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작업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방식이고 이제는 오히려 이런 그 종교가 사라진 진짜 이 시대, 디티니 보네퍼가 얘기했던 바로 이 시대,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이 시대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두 번만 더 강의하면 끝이고요. 책도 이렇게 얇으니까 쉬우니까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